10강의 주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호칭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횟수는 무려 300여 개가 넘는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 300여 개의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실 그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피터 스토너라는 과학자가 자신의 책인 이 과학의 위력이라는 책에서 300여 개가 넘는 메시아 예언 중에 딱 8개만 선정해서 이 8가지 예언이 한 인물에게 모두 성취될 확률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확률이 얼마냐? 10의 17승분의 1. 다른 말로 10경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8개의 예언이 정확하게 한 인물을 통해 성취됐는데 10경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48개의 예언을 한 인물이 모두 성취할 확률은 무려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어떤 숫자냐면은 이 10의 157승계의 전자 아시죠, 여러분들?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를 모두 소모하려면 60억 광년에다가 10의 28승을 곱한 거리만큼을 하는 우주 공간에다가 전자를 빽빽히 채워야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60억 광년에다 10의 28승을 곱한 거리만큼을 하는 그 거리에다 전자를 빽빽히 채워야 될 그 양이 48개의 예언이 한 인물에게 동시에 성취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이 300개, 무려 300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예언은 어떤 거였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저주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처음 등장한 이 개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시게 되었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오시고,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고향이 또 베들레헴이기도 하죠. 베들레헴의 뜻은 여러 아시겠지만, 빵의 집이라는 곳이죠. 빵의 집.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또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겠다는 것이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에게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할 것이다. 이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냐면 모두 다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인데 예수님은 신적 기원을 전혀 우리 인간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아닌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서 반드시 태어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굉장히 공격을 하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해서 천만의 말씀 그것은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한 친적 기원인 동정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에서 탄생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되었고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에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한 유아 학살이 있을 것이다. 이 헤롯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인물인데요.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 루시퍼가 헤롯 왕에게 악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를 에레미야서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심해질수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시편 78절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는 정확히 비유로 가르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바로 나귀를 타시고 보통 이제 왕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시는 어린 양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나귀가 아니라 이때는 정복자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을 계시록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바로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다 라는 것, 유다에서 배반당할 것이다. 그것이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실 것이다. 또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언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지만 능욕당하실 것이 이사야서 50장 6절에 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모든 고초를 예수님께서는 감당히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 50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나이다. 이런 또 예언이 이사야서에 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또 시편 69장 21절에 또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아주 상세하게 특별히 이제 시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다윗에게.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또한 옷을 제비 뽑게 될 것이다. 그것도 시편 22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 아주 디테일한 장면까지도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신적 기원의 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이 성경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인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도 신적 기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신학자들은 그냥 불가지론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신적 기원을 인정하지 않고. 자, 11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이제 죄수들을 처형할 때는 빨리 죽음을 재촉하기 워낙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정강이 뼈를 몽치로 부셔가지고 수명을 재촉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정확하게 돼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명하시고 나서 로마군 병정이 정강이 뼈를 끊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또한 시편에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심지어는 어디에 장사될 것인가? 바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이 돌무덤에 이제 장사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조차도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장사지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당연히 시편에 보시면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언서에도 부활할 것이다. 육체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늘로 승천하실 거죠.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또 시편 68편 18절에 예언이 되었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정확히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300여 가지 디테일한 예언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가 이미 예언이 되었고, 원복음 통해서 또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징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어디서 또 성취가 되냐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이벤 여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또 교회를 상징하는데, 바로 그때 여인 아이를 배우게 되는데 사탄이 그것을 공격을 하죠. 옛뱀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아이가 탄생한 다음에 다시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계시록 15장 12장에 등장하죠. 바로 이 12별의 관을 쓴 아이벤 여인,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죄가 없으시지만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다. 계속 예수님의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 가장 중요한 또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다른 종교와는 차별되는, 오직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증명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타 종교와의 차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기독교 내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외적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학자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으로 결론을 내버리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은 부활했고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다른 종교와는 차별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 마호메트도 그렇고 또 석가모니도 그렇고 대부분 주장만 있을 뿐이죠. 주장만 있을 뿐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잖아요. 근거들이 없잖아요. 주장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 명백한 그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모든 기적 사건들이 모두 다 팩트였다라는 것,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가지론자나 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이 예언은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진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강에 누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그럼 성취했습니까? 300개가 넘는 구약의 예언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나오셨던 그분께서, 그분만이 이 300개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 물론 해외 토픽에 보면 뭐 갑자기 죽은 자가 뭐 무덤문을 열고 일어났다, 뭐 관뚜껑을 열고 일어났다, 이런 토픽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300가지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해외 토픽에 나타났던 그런 그 해프닝과는 명백하게 다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의 이제 제목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 12강의 제목인데요. 그럼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취하고 왜 오셨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세 가지 문제로 이제 성경에서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도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인간상, 세상 물가 문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 범죄의 문제들, 전쟁의 문제들, 또 기후 재앙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성경은 그 문제의 본질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사이트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악의 실체, 악의 근원인 바로 사탄이 바로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경의 첫 번째 이제 이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을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렇죠. 이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바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이제 오리지널 신, 원죄, 바로 자신의 피조물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건을 이제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인간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게 되는 네 번째 문제가 이제 비롯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또 선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 인간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결국 원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되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종 솔루션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추구를 통해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고 메시아를 믿고 붙잡았을 때 바로 이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최종 솔루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또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리지널 가스펠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인류를 죄의 노예가 된, 죽음의 노예가 된, 사탄의 노예가 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단수인데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정녀에게서부터 온 바로 그 메시아. 또 이스라엘의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된 바로 그 메시아가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사탄의 심판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사탄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사탄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인간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창세기 3장 15장 원복음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3대 공식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신 3대 직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반드시 기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공식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으로 세움받은 직분이 바로 이게 바로 왕의 직분이죠. 왕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적을 섬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적을 상징한, 적을 섬멸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공식적으로 기름 받은 직분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제사장 보시면 알겠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기름 부음 받는, 명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언을,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음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악의 세력들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 바로 왕의 직분이죠. 이 왕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장차 오실, 결국 인류를 노예로 삼고 인류를 파멸하려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을 추앙하는 그 세력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명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왕의 직분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바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의 죄를 계속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누굴 보여주느냐? 바로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중보자로서 감당하게 된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 감당시키셨도다라고 분명히 묘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네 번째, 이 선지자는 뭡니까? 보통 이 선지자가 활발하게 등장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가장 우상숭배와 이 타락과 음란이 팽배했을 때, 그때 가장 이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들을 감당하셨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참 선지자의 사명들을 감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정확하게 참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그분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재림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신이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장막을 치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임마누엘은 언제 성취됩니까?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야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최종 솔루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성령의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나오게 됐죠. 바로 그것은 그 반석은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 바로 우리의 성령을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바로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에서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둘째 아담을 예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연합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인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조차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막힌담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은 피조물들이 결국은 다시 그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시 회복되게 말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주신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어지고 통일되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시니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근본적인 그 세 가지 문제와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100%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철저한 실패다, 사탄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는데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 파생되는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완벽하게 되셨다. 완전히 되셨다. 99%가 아니라 100%.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100%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님 우리 안에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다이아몬드에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고 군더더기 그 흙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 흙을 띄어내가는 과정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0% 이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이 반석,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도 베드로 같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을 때 모든 이 지옥과 저주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는 해결이 되어서 이제 어떤 지옥의 권세도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최종 솔루션,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 방법, 유일한 구원 방법인 예수를 뭐라고 불렀는가?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이 주여라는 이 호칭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지배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노예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소위 로마의 그런 귀족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주인들을 불렀을 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 호칭들, 일반적인 호칭이죠. 주여라는 호칭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도 주여, 또 백부장도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여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의미하고 호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냥 통상적인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당시에서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통 랍비 또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랍비가 선생님도 같은 얘기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랍비로 보통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전해서 또 뭐라고 이제 호칭을 했냐면 구약에 등장했던 이게 선지자 중에 하나. 어쨌든 굉장히 어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또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호칭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이것은 믿지는 않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대표적인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심지어는 헤롯 대왕도 인정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는 뭐라고 또 호칭했냐면 다윗의 자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 언약이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 믿었죠. 이 다윗의 자손은 그냥 어떤 그 후손이 아니고 메시아를 보여주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도 한 단계 진보된 그다음에 랍비보다도 훨씬 더 진전된 그런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워낙 많은 기적과 또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분이 혹시 바로 구약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보통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따랐죠. 그리고 제자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과연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 솔루션인가, 하나님 자신인가,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현현으로 믿기보다는 인간 중에 한 소중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유대 종교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참 선지자로서 오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과연 그들이 믿고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을 때 다윗의 자손 그때 엄청난 그때 그런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복자로서 오시는구나. 감히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고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러 오실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분이 아니냐 동상이몽을 한 거죠. 그 당시 유대 일반 백성들은 또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렇게 정복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35절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탄의 노예예요. 죽음의 노예예요. 멸망의 노예인, 죄의 노예인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최종 솔루션, 바로 그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부흥 프로그램들을 해서가 아니고, 저는 많은 우리 참여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분들 동일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의 침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결국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정말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정말 알파와 오메가가 아닌가. 그 질문을 정말 부여잡고 우리가 정말 씨름하고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나 개인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회복과 또 선교의 회복, 또 세계 복음화의 회복은 정말 요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고백, 정말 그것이 다시금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을 기록된 결국 그 목적은 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었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은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는 것입니다.